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의 제목은 목소리 증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됩니다.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의 증명이 더 나은 법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의견들을 저마다 주고받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어떻게 사는지는 그의 나날의 삶이 솔직하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상들, 생각들은 그에 동조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거나 그와 반대로 그 생각을 거부하는 이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수용성, 지용성 아시죠? 물에 녹는 것과 기름에 녹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대면 기름은 거기에서 자동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말의 나열도 말이지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처신을 하시는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그게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돈 많은 부자들인지 그에 대한 뚜렷한 노선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걸 가로막지 않지만 당신은 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고 소중한 이들을 돌보시는 이들입니다. 내면에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자들이 내는 헌금함을 앞에 두고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냈다라고 하시는 분으로서 그 얘기를 들은 부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팍 상했겠죠. 예수님은 부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가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또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해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무엇이오? 답이 없는 거죠.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더 이상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말씀은 세상의 야욕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은 당신의 삶의 단편으로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은 것을 내 몫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나중에 나를 심판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증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아닌 세상의 증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힘과 권력에 빌붙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화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증언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화를 더 증진시켜주겠다, 권력을 더 키워주겠다, 명예를 더 확대해주겠다, 이런 것들만 달콤하게 들릴 뿐 그 외의 증언들은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성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분의 양이 아닌 이들에게 그분의 증언은 그 자체로 따분함이고 무료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단계의 특강 같은 게 더 솔깃하게 들어올 거예요. 시크릿 같은 책자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욕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돈을 엄청 확장시켜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게 맞지 그래.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내가 잘 활용을 하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나를 도와서 내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해주겠지. 이게 이제 다단계 같은 데 가면 특강하는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이 그걸 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트레버라는 책자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면 최종적으로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의 책자예요. 그래서 그 따분함으로 느껴지는 그 증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듣는다라는 게 귀만 빌려준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설령 어떤 때는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제 앞에서 딴청을 피우면서 제 말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은 그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중한 보물을 아무데나 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조언은 듣고자 하는 이에게 선물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공연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착한 병에 빠져서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에게 공연한 시간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조언 하나로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게 낫지 지나치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으면서 여러분을 소진시켜버리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조언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악인의 칭찬보다 의인의 충고가 100배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증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믿죠. 투자하십시오. 15%의 안정된 이익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주가 조작단에 의해서 주식을 사놓고는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에 마냥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졌죠. 팍싹. 내가 혼자 웃노. 나는 그게 너무 재밌던데. 얼마나 막 오를 때는 막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신음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벌기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성장하기만 하고 증진되기만 하는 게 어딨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버는 거고 정당한 노력의 수단으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쓰는 거고요. 그만큼 벌어서 뭐 하려고? 아니 10억만 있어도 그죠? 그거를 한 해 우리 뭐 그렇게 5천만 원씩만 쓴다 해도 몇 년을 쓰는 10억이 뭐 20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년 동안을 한 해에 5천만 원씩 하면 먹고 살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돈을 더 많이 버는 만큼 씀씀이도 더 많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수단으로 벌어들여진 돈은 더 빨리 소진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확천금 자녀에게 물려준 그 돈은 그 자녀가 내면이 튼튼하게 성장해 있다면 가치로운 돈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망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든 근데 남겨주려고 애를 쓰죠. 왜 쓸지도 모르면서 그죠?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아 본 것은 너무나 쉽게 손에 들어와서 또 쉽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어디 투자한다고 나서다가 이번처럼 엉뚱한 투자해가지고 도로 빚지고 생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은 사기꾼의 말을 더 잘 믿습니다. 사기꾼은 아주 달콤한 현세적인 눈에 보여지는 듯한 수단으로 그들을 속여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초반에는 보여줍니다. 작은 수익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방법은 처음에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뢰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장수도 이 가짜 사람들 구해가지고 이게 보세요 하면서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신평동 살 때 그 박스에다가 악어 잡아다가 갖다 놓고 신기한 걸로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모은 다음에 이제 약장사들 약을 파는 겁니다. 동글동글한 거 2개 덜덜덜 굴리면 이거를 이제 그 아픈 환부에 딱 하면 낫는다 이기라. 근데 어떤 아줌마가 이래 쩔뚝쩔뚝하고 나오더니만은 몇 번 이래 돌리니까 어이 하니까 끝장났어.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순진했죠. 80년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순진해요. 지금도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쟁이들 말 믿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죠. 가게 치유해준다는 말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세적 고난,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조상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한테 든든하게 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마. 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게에 깃들어 있는 죄를 없애주겠습니다 하다가 얼마 전에 공문에 나왔어요. 엄옥순이라고 파문당했습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거든. 그렇게 해서 길을 펴고 싶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잘 살아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 잘 산다는 의미를 세속적으로만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유혹의 근거점은 내면에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 내일 일독서에도 나와요. 잠깐 비춰드릴게요. 어딨노? 이게 아이가. 자, 내일이 아니었나? 하여튼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데 그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부활한데 아니 살아있는 동안 돈을 좀 벌기나 살아있는 동안 좀 잘 살게 해주기나 그거를 그래 해주면 믿겠지. 갑자기 이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 준다는 걸 누가 믿냐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순환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그거를 누가 믿고 싶겠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제자냐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구원이라는 영적인 사건과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깨닫고 알아듣는 영혼들은 그분을 발견하고 나면 그분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혈하던 여인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오직 그 여인만이 그 믿음을, 그 간절함을, 그 애절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온갖 의사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오던 의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재산을 거의 탕진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영적인 영역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때로 하느님은 그래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탈탈 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께 되돌아오니까. 그게 아니고 제자들 이렇게 복음여행 보낼 때도 지팡이도 안 지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야 기댈 때라고는 하느님 말고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그분의 증언을 알아듣는 영혼들은 그분을 만나서 붙들게 되면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자신에게 다가오더라도 자신이 영원히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굳은 확신 속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 정도의 애절함을 갖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아플 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막 통증이 막 미친 듯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빌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심지어는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도 가더라도 암만 불러도 오도 안 합니다. 딴 사람들이 막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나는 내면에 느껴지는 고통밖에 없으니까 휘급 들다 보고는 아이고 막 좀만 더 참으시소 하고 지나가뿌. 피 철철 흘린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지 뭐. 그러면 하느님 말고는 매달릴 데가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보통은 그렇게 안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급실 빠져나오고 나면 또 한번 아이고 그래도 내가 돈이 있을 수 있겠네, 그래 응급실이라도 가고 병원이라도 갔지 하면서 돈한테 승기를 지어주죠. 아니에요. 돌보심입니다. 기회를 주심이고요. 어제 볼리비아에서 함께 사목을 한 수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그 수녀님도 연세가 꽤 되는데 아마 이제 뭐 80 중반쯤 됐겠죠. 꼰수엘로, 이 스페인어로 꼰수엘로는 그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문자는 못 쓰잖아요. 근데 또 이 음성 녹음할 줄은 알아, 우리 수녀님들이. 그래가 한 3분가량에 되는 음성을 녹음을 해가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지난 주일이 이제 그 성소주일이었잖아요. 그 동네 말로는 착한 목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우리는 벌써 이제 해가 지고 새로운 월요일이 밝는데 거기는 이제 주일에 밤이 저물어 가는 시기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이 당신이 겪은 저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볼리비아에서 제가 열심히 사목했던 장면들이 순식간에 하나씩 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수녀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습니다. 같이 살았고 같이 고생해봤거든요. 같이 머나먼 공소에 차 타고 가면서 비가 와가지고 앞에 이제 커다란 강이 생겨버렸는데 나는 차를 믿고는 이거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뒤에서 수녀님이 막 끌어말립니다. 아이고 수녀님 신부님 가지 맙시다. 아마 그때 갔으면 물에 딩 떠가 차는 물 위에 들어가면 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쑥 말려서 그 옆에 벼랑이 있었는데 그거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여하튼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한 수녀님이죠.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엄청 쾌활하시고 또 웃기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재밌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물병 같은 거에 자, 신부님 뭐 이 안에 뭐 뭐냐 하면서 물 쭉 뿜어부고 막 당신이 막 젊었을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바나나 나무가 수녀원에 있었는데 그 수녀원의 바나나 나무 끝을 턱 따가지고 바나나를 쪽 빨아먹고는 다시 바람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며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납니다. 하여튼 재밌는 분이었어요. 수녀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를 만났다는 것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수녀님을 만나서 이 선교 생활의 팍팍함, 신체적인, 육체적인, 실질적인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꽤나 많은 위안을 겪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잘 인지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제입니다.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인지하고 살아야죠. 그 정도는 식별하고 성찰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 역시 한 명의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목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비록 제일 적지만 저의 목자적 사명 역시 그만큼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목자입니다.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로.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거기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에만큼은 신뢰를 둬야죠. 그리고 제 양들은 제 목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미 알아듣고 있고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저를 알게 되었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아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총 사목기간 합치면 3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고을에 3년을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하고 있었죠. 제자들하고 3년을 다녔죠. 사람들은 결국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를 겁니다. 마치 백화점 가서 윈도우 쇼핑하다가 자기의 마음 드는 곳에 쓱 들어가는 것처럼 머스마들은 그런 거 없죠. 머스마들은 트레이닝복 사야지 가마 트레이닝복 어디 파는지 처음부터 알아서 그 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1층 한 바퀴 싹 돌고 백화점이 원래 그래 만들어놨죠.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래가가 한 바퀴 돌아가 어디로 올라가게끔 하고 내려갈 때도 이래 둘러가 내려가게끔 하고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이 그런 거 괜히 보다가 없던 마음에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하나로마트만 가더라도 가판대 옆에 이제 최종 결제하는 데 옆에 보면 애들이 선호하는 간식거리들을 잔뜩 쌓아놨죠. 그게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입니다. 괜히 거다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서 이 정도 엄마 이거 사줘 하면 이 정도는 하고는 그래서 금방 처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팔도록 만든 거예요. 머리 좋은 거죠. 만약에 성당에 그런 거 적용했다 하면 신자 많이 생길 겐데 우리는 또 그런 머리는 없죠. 순진하게 그죠? 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축한 내면의 추구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물과 기름처럼 말이에요. 누군가는 세속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겁니다. 그게 자신이 추구하던 바이니까요. 누구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원하는 것을 찾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하느님 내가 원한 거 이런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게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충분한 기회를 줬고 우리가 깨달을 만큼의 충분한 가르침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저마다의 영혼의 역량만큼 그에게 분명히 필요한 가르침을 함께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정은 앞에 선물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분명하고 생생한 증거 앞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 말이 아니라 일독서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독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네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